당신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당신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속이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모든 게 나를 떠나는 것 같을까? 하지만 오늘 그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순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도 막히고 관계도 불안하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치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고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끝이 아니라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고통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 사람은 고통이 올 때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 마음이 상처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도망칠수록 더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성장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고통은 늘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고통을 힘으로 이기려 합니다. 버티고 버티면서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몸이 먼저 지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억지 힘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멈춰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의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지금의 고통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는 시간.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기다리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고통은 나를 멈추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버틴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순간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소중한 위로가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마음,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닿아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디로 나아가게 하고 싶은가?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정리하지 못한 책상 하나 정리하기, 걷기 따뜻한 차 한 잔, 오래 잊고 있던 사람에게 안부 묻기.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삶은 작은 변화가 쌓여 다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더 깊어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눈은 더 온화해지고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무엇도 영원히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자라고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두 가지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전자는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기쁨 속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 속에서 배운 시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아픔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해석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관점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바라보거나. 도망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망치고 있어. 바라보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알려주고 있어. 고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의 공통점.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움직이기 어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공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 인생을 단단히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거창한 뜻이 아닙니다. 삶이 깊어진다는 것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왜 나왔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시간을 지나며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웃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기뻐할 수는 있지만 성장은 아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뼈가 굳어지는 순간은 넘어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은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삶이 깊어지는 순간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입니다. 무너지는 것의 의미. 사람은 누구나 무너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졌다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순간조차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의 아픔, 언젠가 누군가의 빚, 당신이 힘겨웠던 그 순간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은 당신 안에서 지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언젠가 누군가의 어깨를 붙잡을 때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고. 그 말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이 시간 끝에서 이 순간을 견뎌낸 사람은 압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견딘 시간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은 아픔 속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고통은 나를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러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요구합니다. 기쁨이 있는 만큼 슬픔도 있고 만남이 있는 만큼 이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슬픔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행복은 내 것이고 고통은 왜 나에게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삶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기쁨에 취해 있을 때는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때 마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성장만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보이지 않는 변화의 시작.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납되지 않던 것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예전에는 외면했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자국이다. 세월이 지나면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국이 아닙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그 흔적은 당신에게만 보이는 지도와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상처가 알려줍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반복해 걷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상처는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는 표시입니다. 나를 위한 연습.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연습은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먹는 것, 오늘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오늘 충분히 쉬는 것, 오늘 작은 목표를 하나 이루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사람들은 흔히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 지금의 혼란, 지금의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이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뛰는 한 마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멈춘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멈춰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쳐 버리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 함께 있다는 소중함, 작은 기쁨, 사소한 행복. 고통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그 안에 뛰어든 사람에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나를 버티게 만드는 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견뎌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매번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힘입니다. 그 아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금의 나를 버티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가끔 눈물이 나도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마저도 영원히 남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빛나게 하는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책부터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나 때문이었을까? 사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나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이밍, 운, 상황, 그리고 내가 알 수 없었던 누군가의 이유까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당신 안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마음을 열어준다.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강해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완벽해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다릅니다. 그 순간에는 겉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를 진짜 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동안 쌓여 있던 욕심, 자존심, 미련, 비교심, 그 모든 것들이 고통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그 빈자리로 따뜻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람 위로, 연대, 공감. 마음은 그렇게 넓어집니다.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플 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이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이별로, 누구는 실패로, 누구는 후회로, 누구는 죄책감으로, 누구는 외로움으로. 우리가 모를 뿐 모두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내 아픔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내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마음은 천천히 회복된다.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지금 회복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숨이 쉬어지고 조금씩 괜찮아지고 조금씩 일어설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회복이
과정입니다. 마음은 직선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 충분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방법.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자주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은 이럴 수 있어. 아직 힘든 게 당연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위로자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움직임. 희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작은 움직임 속에서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느끼는 일, 조용히 음악을 듣는 일, 잠시 산책하는 일, 밥을 천천히 씹어 먹는 일, 내일을 생각해 보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삶으로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치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꽃피우는 물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늘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이 시간이 기억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단단해졌구나. 내가 깊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 있었구나.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를 하나쯤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낸 날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행복했던 날이 아니라 아팠지만 견뎌낸 날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삶과 마주했고, 진심과 마주했고, 자신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무게를 알고 세상의 무게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멈춰야 보인다. 사람은 너무 빠르게 살기 시작하면 중요한 걸 놓치기 시작합니다. 가족, 친구, 내 건강, 내 마음, 내 숨, 내 꿈. 우리는 많은 것을 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주위를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삶은 멈춘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멈춘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춘 것은 재정비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비가 우리를 앞으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 것. 가장 아픈 순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삶은 닫히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은 다시 열립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계절은 바뀐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다시 꽃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봄이 옵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같습니다. 겨울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을 알아봅니다.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알아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키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손을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픔으로 연결되고, 고통으로 연결되고,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느껴져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다. 힘들 때 울고, 억울할 땐 화가 나고, 불안할 땐 잠을 못 이루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마음은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울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꿈꿀 수 있고, 아직 일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지나간다. 마음은 남는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는 흐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당신의 시선을 넓혀 줍니다. 당신의 사람됨을 바꾸어 줍니다. 그 변화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그 괴로움이 있었기에 내 마음이 깊어졌다고. 그 눈물이 있었기에 나는 이제 웃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을 다시 꽃피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